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귀한 직분 주시고 또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참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귀한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간직한 채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내 기쁜 마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이 사랑과 이 기쁨이 전 세계에 함께 나눠주는 복된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됨으로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잊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저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사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눌린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로 행하여 일루리 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민하기부터 하였노라. 아멘. 로마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요지입니까? 중심요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론, 결론은 어제 13절까지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요지는 이미 13절로 끝났고
이제 14절부터 16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고백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알짜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오늘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게 중심 요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나는 수고를 했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겪었던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그냥 기록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앞에서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꺼내기에 앞서가지고 14절 말씀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이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은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능히 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위로하고 돕는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려고 했는 이유가 뭘까? 15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쓰고 싶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말을 갖다가 또 하고 너희들로부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적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감격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이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격, 복음의 감격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적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은혜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혜가 뭐지?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나도 모르는 어떤 즐거움과 나도 모르는 뭔가가 그냥 여유가 생기고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서 계속 차고 흘러넘치는 기쁨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갖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은 심정에서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 받은 말씀을 갖다가 막 나누고 싶은 감격이 있잖아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이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아니면은 이 셀, 목장 뭐 이렇잖아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게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이 나누다 보면 생명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갖다가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소그룹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나누고 싶은 이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놀라운 감격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구원한 것도 놀라운 은혜고 가장 큰 은혜가 나를 구원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자기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걸 굉장히 귀하게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냐? 이 은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받은 은혜도 맞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같은 이 죄인도 구원시켜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크죠. 그리고 또 이 은혜는 뭐냐면 나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부른 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른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도가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어야 돼요. 동시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도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했을 때 제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로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로 특별히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시대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걸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특별히 세운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직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었던 이 13개의 편지, 13개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13권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첫 서두에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라고 항상 이 서두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서두에 보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먼저 강조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도로 세운 나 바울은 이걸 갖다가 굉장하게 자랑하면서 이걸 서두로 모든 편지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도직을 귀하게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중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일꾼이다. 예수님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은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직. 거룩한 목회자, 목사도 성직이잖아요. 목사인 이 성직처럼 이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바울도 그런 성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직이란 말은요 장관을 일컫습니다. 장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갖다가 성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전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연합해서 이 일을 열심히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16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삼일차 하나님도 이 일을 갖다가 다루고 있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누구의 일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일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무슨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일을 갖다가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리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삼일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같이 연합하셨다는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갖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일, 그 일을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주었고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정말 전하기 싫은데 이런 일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겼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복음 전도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통해가지고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격하셔야 돼요. 막 내팽개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았대요.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고 이 감격 때문에 매를 맞는데도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처럼 사용하십니까?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이 감격 때문에 몸을 갖다가 그냥 막 벌벌 떨었대요. 그냥. 배고픔에 떠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게 감사하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 절대로 아무나에게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이 감사를 했대요. 제사장으로. 그 16절 중간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사 드리는 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로 봤습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끼리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을 원하죠. 화목.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죠. 교제하기를 원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만 반드시 제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막혀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게 누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혀있는 관계, 중간에 담들이 있는데 이 담을 허물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일입니다. 화목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무엇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키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쁜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은 그 한 사람의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화목시켜가지고 살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다면 왜 전도가 은혜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게 은혜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요 성령의 능력을 제일 많이 자랑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복음 전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요 대부분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대부분 다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만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줄 수가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이런 능력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기뻐하니까 여기서 성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기 제일 쉬운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이 여기서 막 이렇게 살아난대요. 성령이 살아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이런 조그만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일들이 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오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죠.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 제사장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되 나를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춤추면서 기뻐 춤추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감추는 자가 되지 않고 드러내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기적이 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귀신도 고침받고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각가지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참 심한데 오늘 저녁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잘 이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